히브리서 8장. 오늘 저희가 중간에 절반을 잘라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오늘 이제 8장에서 드디어 그동안 이제 설명이 되어 오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레위 족속의 계열을 조차 제사장 직분을 맡은 그 사람들보다, 세상에 있는 일반 제사장들보다, 대제사장들보다 왜 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왜 더 능력 있는,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그동안 7장까지, 히브리서 7장까지 한 4, 5장에 걸쳐서 조목조목 들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특별한 분이시고 왜 이 세상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인가 하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들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왔었습니다. 그 설명이 드디어 7장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기억들을 하실 터인데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다른 기타 대제사장들과 구분이 되는 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조차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세상의 제사장은 시작도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훌륭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시작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었다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된 다음에는 또 세상 떠나면서 그 직분이 끝이 납니다. 인간의 모든 책임, 모든 직분은 죽음이라는 것과 함께 종료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영원 이전부터 대제사장이시고 영원 이후까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으로 남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첫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세워주신 대제사장 직분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을 다룰 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맹세라는 걸 왜 합니까? 우리가 보통 약속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두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틀 후에 연락합시다, 3일 후에 무슨 일을 같이 합시다. 그건 약속이죠. 그런데 맹세하면 어겨서는 안 될 약속, 어기면 그 어떤 피해나 어떤 손해보는 것을 다 내가 보상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는 것이 맹세입니다.
꼭 지키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맹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가 하는 대로 뭐 이틀 후에 연락합시다, 뭐 3일 후에 한번 만나서 우리 차나 한잔 마십시다, 그러다가 시간이 안 되면 또 연락해서 여기 만나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 다음에 합시다, 뭐 그런 약속을 미루기도 하고 우리가 취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 놓으시고, 내가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약간 다른 일이 바빠서, 지금 뭐 이스라엘에 무슨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다 뒤집어져서 그 일을 좀 보느라고 내가 너희와 이번 주에 할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1.1획도 허튼 이야기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그런 단어가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맹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말 자체가 좀 모순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그냥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고 정말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 인간이 이 약속은 뭐 세상이 두 쪽이나도 내가 지키고야 말겠습니다, 그게 맹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이 언약, 이 약속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이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강조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세우셨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이 세상의 혈통이나 이 세상의 어떤 족보나 민족의 어떤 민족성을 타고나서 혹은 어떤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 위에, 자신의 신성 위에, 하나님 되심 위에 세우심을 받은 그 당신 자신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격 조건 위에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그러한 직분이다. 이것이 세 번째 설명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은 죽음이 어쩔 수가 없는, 죽음이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직분이다,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모든 부귀영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시대를 망라해서 어느 시대의 어느 인격이든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인생은 마감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죽음이 어찌하지 못하는 대제사장 직분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이면 그 사람들은 형법으로 제재를 받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잡아서 재판을 하고 그래서 어떤 형을 그에게 내리면 그가 그것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옥소에 가두기도 하고 어디에 귀향을 보내기도 하고 지금 카나다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심한 경우에는 사형을 시키는 이런 일까지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몇십 년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애를 써서 붙잡아서 잡아들이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재판을 받다가도 세상 떠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범죄가 다 시한이 있어요. 시한.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아마 살인죄가 아마 20년일 겁니다. 20년. 그래서 살인을 하고서 20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안 잡히면
그 사람이 범인인 걸 다 알아도 그 사람은 형법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죄도 그렇고 뭐 범죄 중에 제일 심한 범죄가 살인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 잡히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기 때문에 잡혀도 그 사람을 재판으로 몰아넣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없는 이런 범죄가 있어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이 북미주 같으면 성범죄 뭐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어릴 때 이 유아들에 대해서 아주 갓날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이건 뭐 50년, 60년 후에도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은 재판장에 끌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나라마다 그것이 뭐 시효가 다 다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유효기간이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인류 범죄. 그게 뭐냐면 인권을 탄압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을 살상을 한 경우, 그 전쟁 범죄자들, 인종 말살 이런 그 흉악한 살인극에 관여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효가 없습니다. 이건 뭐 50년, 60년 돼도 붙잡히면 재판장에 끌려 나와야 돼요. 놀라운 것은 세계 제2차 대전이 1945년에 종말이 되었습니다. 1945년이면 지금 몇 년이죠? 2015년. 그럼 몇 년 차이가 납니까? 70년 차이가 나요. 70년. 전쟁 끝난 지가 70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 군인으로 그때 무슨 정부의 장관으로 중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전쟁 범죄,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싸움 중에도 이쪽 군인하고 싸워서 살상 행위가 일어나는 거고 뭐 피할 수 없는 결과 아니겠어요? 전쟁에서 뭐 눈치 보고 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양쪽에 다 책임이 있어서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군인들이 나가가지고 아무 무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아무 전쟁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양민을 해치거나 학살을 하거나 무슨 뭐 폭력을 행했거나 하면 이건 반인류 범죄를 범한 범죄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웠게도 지금 70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70년인데 아직도 그때 양민을 학살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독일 무슨 장교, 장군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학살하는데 관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도망가서 지금 어디서 노후를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근데 세계 2차 대전 끝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 중에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남미로 도망을 갔어요. 남미로. 그때 그 독일 패망하면서 뭐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 다 긁어가지고 몰래 배 타고 몰래 비행기 타고 해외로 빠져나가가지고 남미로 숨어 들어가서 삽니다. 놀랍게도 아르헨티나에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도망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7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뒤를 밟아가지고 잡아들이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니다. 뭐 지독한 이야기죠. 70년 전에 전쟁이 끝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20살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나이 90이에요. 90. 그때 뭐 한 25살의 장교였으면 지금 몇 95세입니다. 그래서 잡혀서 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가지고요, 윌체어 타고 그냥 뭐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고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젊었을 때 뭐가 씌어서 그런 일을 했었겠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겠습니다. 그런데도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서 재판장에 세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보기를 삼는 것이죠.
그들이 뭐 잘 듣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도 재판장에 끌려 나와서 반인류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죄도 없는 양민들 끌어다가 그냥 뭐 죽이고 고문하고 산 사람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생체 실험을 해서 죽이고 뭐 별의별 짓들을 다 했습니다. 사람이 추위에 몇 시간이나 견딜 수 있나 이런 실험도 했어요. 네? 냉장고에다 사람 집어넣고 몇 시간 만에 얼어 죽나 이런 실험을 했어요. 팔다리를 절단하고 사람이 팔 절단하면 몇 시간 사나, 다리 절단하면 몇 시간 사나, 사람이 배를 복개를 해놓고 안에 있는 내장을 절단하면 몇 시간 사나, 뭐 별의별 짓들을 다 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뭐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끌어내는데 문제는 그렇게 재판받다가 많은 사람이, 그건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재판이 아니거든요. 2년 3년을 끌게 되니까 70년 전 증거를 다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재판 받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떠납니다. 재판 받는 도중에.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사람이 세상 떠나면 이 세상에서의 책임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물으실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죽음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끼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 한국의 임금님처럼 하루에 7끼를 잡숴도 죽음이 오면 그 부귀영화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가 맡으신 대제사장직은 그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직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직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셨다가 아니라 오늘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매번 반복되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장직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죽으심으로 그리고 영원히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레위 족속의 어떤 제사장 직분과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7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특성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를 받고 나서야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제물을 따로 골라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세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뭐지? 죄가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고민하나? 그러시는 분은 아니세요. 주님은 죄를 다 아셨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주님도 다 서 보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경험해서 쓰러진 모든 죄를 다 현장에서 보시고 다 지켜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혹과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시험의 순간에서 담대히 이기시고 승리로 걸어 나오신 유일한 존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장, 정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꼭 이 말은 이게 2000년 전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적은 것인데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교과서 읽는 듯한 이런 문장이 거기 나옵니다. 1절 한번 다시 좀 띄워 주실 수 있겠어요?
8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무엇이라고 나오죠? 말의 요점은,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금 앞에서 7장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이렇게 크시고 이렇게 위대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8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한 열쇠 연결고리인지 모릅니다. 요점이 뭐냐면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한번 소리내서 읽으시죠. 중반 이후에 그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 위대하신 대제사장께서 하늘의 크신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좌편이 아니고 우편, 이건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좌가 따로 있고 우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오른편이 더 중요하고 왼편은 그보다 좀 못한 2등이고 그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1등, 2등을 가리는 것조차가 무의미한 터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건 이제 인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우편, 그것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좌편이 아니고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도 그 구절이 나오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어떻게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들, 왕 앞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사극들 보셨어요? 사극 보셨을 때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뻣뻣하게 이러고 고개 바짝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없어요. 다 이러고 있죠.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떡하니 말이에요, 책상 다리하고 앉아가지고 뭐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이러는 신하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무릎 꿇고 그저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고, 그리고 더구나 왕 옆에 가서 오른쪽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좌의정 우의정도 다 밑에 앉지 옆에 가서 앉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이것도 표현입니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앉아 계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격인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아니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하늘의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한 분인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 이상의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8장 2절 한번 띄워주시죠. 2절에 보시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한번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의 영광에 동격으로 동참하시고 공유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요, 섬기는 일을 하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특별한 부분입니다. 자, 세상에 참 부귀영화 우리가 모르는 일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집은요, 뉴욕에서 벌써 오래전입니다. 뉴욕시티 맨하탄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부잣집 딸하고요, 갑부집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우리가 한국에도 부자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부잣집 딸은 250명 승객이 탄 비행기도 자기 자가용인 줄 알고 차 돌려 그래가지고 너 내려 그랬다가 지금 아주 그냥 나라 온 그냥 민족이 다 일어나가지고 야단해가지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미국 부자는요 한국 부자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그 부잣집하고 갑부집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그 결혼식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맨하탄에 있는 큰 성당을 빌려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큰 성당은 천장도 높고 그렇지만 안에 장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은 낮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소위 미국에서 부잣집이라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이제 축하를 하는데, 낮 시간이 되면요, 이 천주교회 성당에는, 우리 교회도 이 창문이 참 아름답습니다만은 그 옆에 10m, 20m 올라가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백 년 된 아주 고색 청연한. 거기 빛이 쫙 들어오면 그거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제 그걸 원해서 그 성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내노라는 사람 다 모여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날 참 좀 하늘이 좀 기뻐하시질 않았는지 잔뜩 흐려가지고 구름이 끼고 비가 와가지고요, 밖에서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 환한 빛이 쫙 들어오면 그냥 완전히 영화같이 박물관 같은 장면이 나올 텐데, 이게 날씨가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부자라고 날씨를 오더할 수도 없고. 그날이 되는데 그냥 밖에가 컴컴하니까 이 안에도 우중충하고 창문이요, 이게 밖에서 빛이 들어와야 아름답지 밖에 어두면 완전히 우중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 일기예보 일주일 전부터 연구를 하다가 그날 비가 오고 날씨가 완전히 100% 흐린다 이러니까요, 돈을 그냥 막 발랐어요. 발라가지고 그 전날 이 창문에다가 다 서치라이트를 붙였어요. 밖에서 조명을 이런 걸 수백 개 수천 개를 가져다가 밖에서 해를 만들어가지고 빛이 들어오게 했어요. 거의 날씨가 아무리 흐려도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이 됐죠. 그 결혼식 마치고 나가서 피로연을 하는데요, 그 피로연은요 장미로 또 도배를 했답니다. 근데 그날 들은 장미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무슨 어버이날이 낀 그때였는지 장미 값만 700만 불이었어요. 장미값만 700만 불. 이거 돈 있는 사람도 그러고 삽니다. 미국에서도. 근데 한국 같으면 그것도 온 민족이 다 일어나서 지탄을 하고 야단을 할 일인데, 돈 있는 사람 자기 돈 쓰는데 뭔 상관이냐, 아무 말도 안 해요. 미국은. 한국은 좀 너무한 것도 있어요. 좀 어떤 부분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너도나도 대들어가지고 조상 대대로 맺힌 한을 거기다 다 풀려고 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세상은요,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별아별 묘수를 타내가지고 그 돈 사용해서 부귀영화 누리는데 눈이 막 혈안이 돼서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남 못하는 거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남 흉내내지 못할 걸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장미로 아마 그 리셉션 하는 데를 다 아마 덮은 것 같아요. 이 잔디 있는 데는 다 장미 잘라가지고 그냥 싹 덮었는지, 잠깐 장미값만, 음식, 드링크 다 빼고 장미값만 700만 불. 그런 결혼식 한 번 맡은 꽃집은 정말 그 다음 주에 아마 은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그건 뭐 암만 써봐야 인간의 재산이고 인간의 부귀영화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자랑이 아니셨어요. 자기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다, 그거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섬기셨습니다.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 그분은 영광 그 자체이시고 영광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전에 한 매체에서 소개한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루히카라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루과이 아시죠? 축구 잘하는 나라, 그렇게 부자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상원의원입니다. 지금 70대 후반인데요, 대통령에 뽑혔어요. 상원의원으로 지내다가. 그래도 그 나라의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그가 사는 대통령 관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자기가 원래 살던 시골에 있는 농장 한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오두막살입니다. 거기를 한국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기자단이. 또 대통령 만나러 가니까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자들 중에도 좀 이 고참 그 뭐 부장급, 뭐 실장급, 아주 그 핵심 부서의 핵심 인원을 보냈어요. 그분들이 가는데요, 양복을 뭐 있는 대로 빼고 갔어요. 깨끗하게 넥타이 뭐 대단하게 메고 탁 이러고 들어가는데 그 대통령이 이제 그분들 맞으러 나왔어요. 근데 대통령 그 관저 앞에 갔더니 거기 이제 이렇게 길 막는 게 있어요. 뭐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사는 데인데. 근데 거기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동네 경찰 2사람. 대통령 관저인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냥 티셔츠에다 청바지 질질 쓰레빠 신고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살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방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대통령 관저인데,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되기 전에 상원 의원이었는데, 세니터였는데, 그 나라의 원로 정치인이고 그 나라의 아주 지도급 인사인데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에요. 이분이 대통령 뽑혀가지고 그 나라에도 대통령 프레지덴셜 팔레이스가 있어요. 대통령 궁이 있는데 거길 이제 가시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뭐 군림을 할 일이 있냐, 나는 섬김을 위해서 뽑힌 사람인데 그냥 이 집에 살면서 그냥 여기서 일하겠다. 뭐 본인이 뭐 결코 사양을 하는데 어떻게 뭐 할 재간이 없어서 그냥 거기다가 모시기로 했답니다. 경비원은 동네 경찰 2사람. 그 아무나 또 무단 출입하면 안 되니까 그나마 그래도 2사람. 그리고 지금 그 옛날에 쓰던 대통령 궁전은요, 지금 홈리스들 임시 거처로 쓴답니다. 이분 대통령 하는 동안은. 그리고 끝나면 뭐 아무 미련 없이 그냥 다시 상원의원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들, 누리는 것 가지고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남들과 나누려고 할 때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분은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8장 1절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3절, 4절 이렇게 쭉 나가면서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5절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본문 5절.
한번 소리내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예, 거기까지만 읽으시죠. 자, 이 세상에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고, 이 세상에 지금도 제사장들이 있고,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건요, 모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카피라는 겁니다. 복제라는 거예요. 복제. 모형과 그림자라. 실체가 아니라 실체의 그림자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카피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조라고도 하죠. 모조품 이런 말도 하는데, 항상 진품에는 카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진짜가 아니면 카피가 안 나와요. 그 카피가 나온다는 말은 그 물건이 진짜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카피가 등장하면 그 물건은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카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카피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진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슨, 제가 이름은 잊었는데요, 무슨 여자 용품 가게에서 그 납색 같은 그 휴대용 가방을 만들었어요. 가죽이 아니고 헝겊으로 만든 가방인데 유럽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카피를 만드는 그 산업의 본산지가 세계적으로 어디입니까? 어디죠? 어느 나라에서 제일 잘하죠, 그걸? 나왔다 하면 그 다음 날로 그냥 바로,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그걸 제일 잘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이번에 연초에 세계 전자기기 제품 신품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다 이제 올해 출시할 신제품들 거기다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아직 시장에 안 나온 제품들이에요. 거기 이제 애플도 뭐 내놓고 뭐 삼성도 내놓고 이제 올해 우리가 이걸 시장에 내놓겠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품을 다 공개를 했는데, 저기 보니까 중국 회사에서 하나 나와서 제품을 내놨는데 우리가 올해 이걸 이제 시장에 내놓겠다 한 걸 카피를 해서 거기다 내놨어요. 시장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직 시장에 나온 것도 아닌데, 아직 파는 물건도 아닌데 그걸 벌써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같은 전시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진품과 이 카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추구하고 노력하고 수고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구원, 복음,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 오리지널 원래의 그 영광과 그 감사와 그 행복과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그 은혜와 사랑, 그것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노력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영생의 카피와 같은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것들은.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구원, 행복, 감사, 영생, 은혜, 사랑, 준비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와 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거룩한 것을 많이 사모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오랜 기간 집중해서 어떤 한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 주제에 대한 남이 생각하지 못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도 다 그림자 같은 것이고 비슷한 흉내를 내는 것이지 그 원래의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카피 정도 발견하고 그림자 정도 가름할 뿐이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의 본체에는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희생으로도 안 돼요. 묵상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깊이 연구를 해도 안 돼요. 근데 그걸 해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제 8장 6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쪽의 중간에 서서 양쪽을 조정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자입니다. 그 중보자의 역할은 고대 사회로부터 우리 인간 세상 속에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고대에 싸움이 났을 때 그 싸움에 들어가서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한쪽이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절충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화해를 시키는 것이 중보자입니다. 로마에서는요, 고대 로마에서는 어떤 재판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한 사람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재판받는 사람을 위해서 보석금을 지불하고 어떤 보증을 서고 그 사람을 사면받도록 하는 역할을 중보자가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보자라고 불렀습니다. 두 당사자 사이에 들어가서 양쪽을 이해를 시키고 절충을 시켜서 거기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중보자들보다도 완벽한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 그분이 누구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화해를 이루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실체, 완성된 구원의 자리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림자와 같은 구원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형과 같은 카피와 같은 모조품과 같은 어떤 희미한 모습의 구원을 사모하는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끊어진 곳에 다리를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실체 속에 들어가서 완성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8장 1절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 능력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슬픈 일도 있어요. 정말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지혜를 힘입어서,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